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 시입니다. 시편 이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시편 제5권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강조하는 그런 시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시다. 토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다.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헤세드, 그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의 성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사함 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속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량은 노예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노예의 능력으로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공로를 세워서 나의 이 속량의 그 대속의 값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속량의 값을 내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사람들을 동서남북에서 속량받을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서남북 세계 만방에서 속량받을 자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속받을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또 5절에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였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죄악의 그 고통 때문에 방황하며 죽고 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사형 선고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깨닫고 알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성량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런 고통 때문에 부르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코로나의 광풍 때문에 아니면 인간의 여러 가지 그 문제나 시험들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량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혼이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다시 시온 산성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이 광야와 사막길 같은 인생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속량하사 구원하시사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내 공로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8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어떨 때 사모하겠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해요. 애굽의 고통에서 너무 힘드니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 속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게 되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포로로 끌려간 것은, 세상에서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왜 그러느냐?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방황하느냐? 왜 고통받느냐? 왜 사형 선고 받았느냐? 방황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또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마귀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서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사모하는 영혼 되게 하시고 줄인 영혼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줄, 속박의 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제약의 줄을 끊어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얽어매 가지고 포로로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줄들, 힘들게 하는, 압박하는 고통의 줄들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15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논문, 쇠빗장은 아주 강력한 세력을 말합니다. 애굽의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바벨론의 쇠빗장을 꺾어버리시고 논문을 부서뜨리시고 정말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포로로 힘들어하던 그 백성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약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다.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고통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까? 사랑 때문에 힘듭니까? 공의로움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약 때문에, 악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그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르칩니다. 사랑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어지고 온유하게 되어지고 감사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 알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제약의 길을 가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음식물을 싫어하게 된다. 어떨 경우에 음식물을 싫어하게 됩니까? 밥맛이 없어지고 그냥 밥을 먹으면 모래알 씹는 것 같이 돼요. 먹고 싶지도 않고. 이게 뭐냐? 질병 때문에 그래요. 질병 때문에. 그들이 이제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정말로 이 구원은 사모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사람들이 겸손해지느냐? 고난이 올 때 겸손해지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믿고 경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문이 앞에 닥쳐올 때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럴 때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진실로 믿을 때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량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다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 사망이 찾아오고, 그런데 20절에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하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량하심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정말 고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인간적인 방법만 찾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와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